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할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밤에는 이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주인공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해서 발을 동동거리는 성도들을 종종 만납니다.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저의 삶에도 발을 동동 굴렀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제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한 6년여간 했는데 그 가운데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일어나는 발동동 사건이 있습니다. 신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요.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미국을 나오게 되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미국 안에서만 지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한국에 남겨진 식구가 소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생활을 올스탑하고 그냥 한국에서만 살아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식구가 세상을 떠나도 그냥 소식만 듣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서 함께 상을 치르지 못하니까 어떠한 일이 더 얹어지냐면 죄책감이 또다시 얹어져서 더 힘든 거예요. 그런 교인들을 함께 나오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두 손 꼭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덜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못 가는 마음, 심지어는 늦게 가더라도 빈소에 가서 사진이라도 보고 싶은 그 마음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 속에 엎드려 기도하는 식구들이 이럴 수 있죠.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됐지, 여기서 이러한 일들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원망할 법한데 오히려 절박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그들이 예배에 더 열심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요 집회, 어노인팅 금요 기도회처럼 평일 집회에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마음이 절박하니까 교회로 나옵니다. 찬양 가운데 바싹 엎드리고요, 아느리던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면서 주시는 말씀 쏙쏙 빨아들이고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반복하여서 경험을 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보면 그 누구 못지않는 절박한 감정이 빼곡히 담겨져 있는 본문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읽어보신 본문이지요. 본문에 대한 설명을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다음에 그들을 절박하게 사랑하시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아픈 이유는 다 종교적인 문제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프면 죄 지었기 때문에 아픈 거야로 치부됐습니다. 벌받은 징표가 몸의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한 개 해드릴까요? 진짜 이건 사실입니다. 1세기 초기 기독교인, 교회가 세워지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바닥에 난 티눈 있잖아요. 티눈. 다른 곳이 아니라 티눈이 발바닥에 딱 나면 악령이 개입한 명백한 징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을 빼내기 위한 작업들을 했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아픈 건 다 너 죄졌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한 벌로 아픈 거야. 감기 걸려도 무슨 죄 졌어? 발에 티눈 박히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종교적인 격식들이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감기 걸리면 이런 격식, 발에 티눈이 생기면 종교적인 이런 격식을 차려야 돼 라는 종교적인 격식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했죠. 나병은 어땠겠어요? 나병은 대놓고 심각한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썩어요. 그래서 얼굴의 형태가 사라지기도 하고 손이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질병으로 치부받던 나병은 어땠겠냐고요. 우선 나병은 마을 안에서 못 살았습니다. 격리예요, 격리. 우선은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돼버렸어. 너 같은 죄인은 우리와 함께 못 살아. 그러니까 격리,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접촉하면 안 되니까. 더러운 죄인이 나랑 접촉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옷 찢지 마시고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속삭이지 말라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니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네들이 먹을 것을 구하거나 잠시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경우에는, 잠시 들어갔다 나가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찢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나 완전히 죄인이고 나 나병 환자인 것을 주위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 나병 환자구나 알 수 있도록 그냥 모든 표식을 다 하는 거예요. 머리 부러지고 산말로 옷 찢어가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근데 입도 가려야 돼. 그러면서 가면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그 길에서 멀리 떨어져서 부정하고 죄인인 그 사람과 떨어져서 또다시 그들과 격리하여 지내는 일들을 지속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입장입니까? 나병 환자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까? 당사자 마음과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선 나가 사니, 혼자 사니 외롭죠? 그들에게도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공동체가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격리되었고, 외로울 뿐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좌절감, 힘들었죠. 근데 스스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수치심까지,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두근거리도록 만드는 한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지나가시다는 말 좀 참 좋아합니다. 지나간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멈춰 서지 않으시고 지나간다는 말은 언젠간 내 앞에도 오시겠지. 반대로 긴박한도 있습니다. 지나가셔버리니까 지금 안 잡으면 못 잡겠지.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다. 지금 안 붙들면 예수님 못 만난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드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일, 치유되는 일들을 나병 환자가 들었으니 밑바닥 인생이 살 수 있을 희망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 마음이 두근거려요? 안 두근거려요? 두근거리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BTS 너무 좋아하잖아요. BTS란 그 그룹을 보기 위해서 텍사스에서 LA까지 비행기를 이틀 전에 타고 와서 친척 집에서 자고, LA에서 BTS 오는 것 때문에 거기서, 텍사스에서 LA는 텍사스 어디든 텍사스 주를 떠나기 위해서는 16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곳이 텍사스입니다. 그렇게 넓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LA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친척집에서 이틀을 자요. 이틀을 자는 이유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자는 이유는 있어요. 콘서트에 집중하기에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일찍 가서 줄을 서야 돼. 그렇게 이유를 제가 들었어요. 조카가 와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틀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TS 공연을 보는데, 그 BTS가 우리 집에 왔다고 생각을 해봐. 걔는 어떻게 했어요? 걔는 진짜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마음보다 BTS는 잠깐 좋아하는 그룹을 보는 거지만 내 인생을 완전 역전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절박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수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나병 환자들은 절박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본 나병 환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우선 소리를 높였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희한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뚱맞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그들이 그 짧은 순간에 명료하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딱 한 가지였어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와, 절체절명의 상황에 떨어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혼의 절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들을 짜고 짜면 결국 남아있을 수 있는 몇 마디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기도가 뻥 뚫리지 않고 답답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최고의 기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인생의 저 깊은 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모든 마음과 감정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레이저 쏘듯 쫙 쏟아내는 말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쏟아내니, 이러한 구절이 또 어디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엄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머니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마들 됐죠? 내리세요. 엄마들이 세상에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픈 것도 아니야, 귀신이 들렸어. 그런 딸을 가진 엄마가 그 밑바닥 인생에서 모든 걸 끌어올려서 해내는 고백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 소리를 질러요. 사람은 절박하면 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더니 주다윗의 자손이여 무엇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세리의 고백이에요. 그 당시 세리는 그야말로 악종 중에 악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치부받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민생을 긁어먹는 사람으로 치부받았던 최고의 악인 중에 한 명이죠. 세리는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상황이 그 다음 절을 주세요.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세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그냥 쳐지던가요? 어떠한 상황이 되면 가슴을 치는지 아시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입니다. 그럼 제가 이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혹은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저 집사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절박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이야기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절박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처럼 절박해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거기에는 나병 환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어땠을지. 제가 단언컨대 매주마다 로또의 당첨번호를 아는 사람이 지나다니면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아는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드글드글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지나다니실 때 나병 환자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절박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붙드는 사람은 절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힘은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박한 겁니다. 아니 괜찮은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지나가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나병 환자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처럼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절박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난 꿀맛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밤 가운데 그 꿀맛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찬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 이게 뭐라고요? 그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질병은 죄 때문이야 때문에 생겨난 종교적 격식.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그래야지 이제 쫓겨난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증이 되는 거니까. 가다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막 제사장에 1초라도 지금 이 상황 벗어나고 싶겠죠. 격리되고 수치스러운 이 상황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을까요? 가다가 커피 한 잔 먹었을까요? 죽도록 제사장에 뛰어가다가 옆에 딱 보니까 얘가, 얼굴이 뭉그러졌던 얘가 씻은 듯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병 환자, 너 나았어? 나는 어때? 너도 나았어? 이러니까 막 인생이 바뀌어버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즐거우니까. 돌아온 사람이 한 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한 명밖에.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갔겠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에게,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자식이면 자식에게 달려갔겠죠. 먹는 것을 좋아했다면 먹고 싶은 것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었겠네요. 좋아하는 식당으로. 어쨌든 각기 자기의 갈 길로 나음받고 인증받은 이들은 달려갔을 터인데 10명 중에 한 사람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자, 이제 왕샷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비추던 카메라가 스포트라이트처럼 쫙 하면서 한 명을 비추는데, 그게 가다가 나음을 입고 돌아온 사마리아 한 명에게 비춰집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하니.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겸상도 하지 않던 이방인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오고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흐뭇해하셔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돌아온 그 사마리아를 흐뭇히 바라보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하며 몸의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영의 병듦도 완전히 씻어 구원이란 선물까지 덤으로 얹어주시는 일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께 칭찬받았을까? 오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1번, 조금 전에 기억했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2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 영광과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영광 돌린다는 게 너무 이렇게 애매하죠. 영광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고 쏠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이해 타산이 개입되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알아요? 자신의 자랑과 부끄러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서는 찬양대 식구들은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요 이러더라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단에 서기 위해서 단정해야 되면 맞죠. 근데 예뻐 보이기 위해서 짧은 치마, 높은 구두, 화장하는데 1시간과 머리하는데 30분을 쓰면서 온다면 아직 찬양의 영성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나의 자랑과 부끄러움이 모두 사라진 채, 다윗이 자기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조차도 몰라 찬양했던 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에 완전히 휩싸임으로써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나의 자연스러운 행동, 이것을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좀 그려지죠. 저는 그 얼굴이 빛이 났을 것 같아. 찌푸리고 수치스럽고 가리고 살았던 얼굴이 완벽하게 밝게 빛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옆 사람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인지 아닌지 그 얼굴이길 바랍니다. 그 얼굴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영광과 찬양과 다 통하는 일이죠.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으니까요. 찬양과 감사는 기독교 영성의 그래서 절정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의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영성의 절정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 병 고침 받은 사마리아,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조건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 짧고 굵게 갑니다. 우리는 영광과 찬양과 감사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엇부터 찾냐면 조건을 찾아요. 감사할 조건이 있나 보자, 이렇게 감사할 조건을 찾아요. 아니면 내가 좀 무언가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리를 찾자라는 것으로 바로 내 머릿속에 그림이 착착착착 그려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찬양과 감사의 영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건과 치료된 것에 대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료해 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나병 환자의 핵심은 자기의 병이 나았다 해서 좋았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나를 치료해 주신 분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삶 가운데 넘쳐납니까? 감사할 제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주신 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만 여기고 살았을 때, 왕이 될 사람으로만 여기고 살았을 때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도망갔고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면, 자기의 자리와 자기가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넘어서냐면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 교회의 기둥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영성이 영광과 감사의 삶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 그 단계가 시작됐다고요? 인생의 절박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1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2번, 하나님께 집중하며 제가 영광과 감사의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자꾸 조건에 내 눈이 딱 놓여져 있어 버리면 미안합니다. 그 조건에 부합한 응답이 있더라도 영광과 감사의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지 못하는 더 깊은 그곳,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곳, 바로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영성으로 매주 주일과 어노인팅 금요 집회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그 깊이를 파헤쳐 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 이름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찬양하며 자신에게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본 뒤에 제자들에게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두 번째, 그렇다면 9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답을 달아봅니다. 예수님의 뜻,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보편적이에요. 10명이란 숫자가 가진 의미가 만수예요. 만수. 옆집 친구 이름 만수가 아니라 가득 찬 숫자라고요. 만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도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게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9이 정상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죠. 사실은 다수결이 진리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는 외로워요. 하나는 힘이 들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절박함에 가득 찬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서 더욱더 밝게 빛난다라는 사실이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절박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빛이 날 것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섭리 가운데 집중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최근에도 여기 앉아있는 식구들 가운데 저와 함께 기도했던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예를 들면 딸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절박하죠. 안 그래요? 그때에 빛나는 그 빛이 지금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반복되게 훈련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조건이 없더라도 내가 계속 빛이 날 수 있는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한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어디 있든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끌어올리기 위한, 더 빛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써 일하며 피로가 누적되는 그 시간, 그 저녁, 남들은 어떻게 하면 불금이라 이야기하며 다음날 쉬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눈꺼풀이 내려와도 안 자려고 노력하며 즐겨야 될 그 시간에 교회당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서 꽃피는 절박함의 영광과 찬양과 절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이 아닌 하나의 자리, 어노인팅 금요 기도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이 정상입니다. 9이 정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집중합시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고 기도할까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야기 하나 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두 번 제가 나눴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절박한 상황이어도 너무하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 정도의 성도를 만났어요. 한 해에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너무 착해, 선교사가 될까 할 정도로 믿음 안에서 잘 자랐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감기인 것 같다가 누나네 집으로 갔다가 감기인 것 같아서 집에 들어왔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갑작스럽게 아빠가 완전히 멘붕 상태에 와버렸어요. 장례식을 찾아갔는데 울지도 않으셔요. 이렇게 멍하게 계셔. 제가 맡던 교구였거든요. 이렇게 계셔. 예, 목사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힘든 장례였어요.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의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 집사님이 의지하던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네. 하나의 아들 보낸 것도 견디기가 힘든데 어머니까지 하나님 곁으로 보냈어요. 그분이 절박함의 끝을 달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셨어요. 제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차를 세워놓는 주차 관리하던 분이나 가장 꿀자리 늘 자기 차를 세워놔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차할 곳이 없는 그곳에 꽃갈콘을 세워놓고 제가 오기 한 2, 3분 전에 자기 차를 한쪽에 빼놓고 제가 주차할 곳에 딱 주차를 하고 제 앞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한번 헌신해 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한때 옛날에 이 미군 부대 안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일들 옆에서 보고 배우다가 이렇게 기타 치고 젬베라고 하죠, 타악기 치는 일들을 배워가지고 악단에 들어가면서 악단 따라다니면서 연주자가 돼가지고 평생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미국에서 40분이셨어요. 제가 이번 우리 한소망교회로 이야기하자면 트레스디아스, 은혜의 동산이죠. 은혜의 동산 송팀으로 한번 올라가고 싶습니다. 제가 내 TD 담당 목사였고 송 리더였거든요. 목사님, 그 자리에 제가 노인네긴 하지만 가서 한쪽 구석이라도 서서 못하는 악기 연주지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찬양에 대한 죽을 것 같은 곳에 빛이 쫙 새어 들어오는데 제가 두 손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살게 하시려나 보다 라는 마음에 갑시다 집사님. 제가 그냥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번 4주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30분 전부터 와버려요. 기도하고 준비 기도회 하면서 쫙 하더니 3박 4일이었거든요 3박 4일 동안 제 옆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안 올라오셨다가
찬양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저를 졸졸졸 따라, 저에게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속 졸졸 따르면서 그 동생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한쪽에서 젬베를 탁 치는 거예요. 왜냐? 악기가 풀 세팅이 다 돼 있었거든. 집사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젬베 하나 놓고 그냥 없는 자리 한 개 더 만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누굴 통해서 은혜를 받냐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송리더도 아니고 현란한 반주조도 아니고요, 앞에서 은혜 받는 같이 찬양하는 식구들도 아니고 한쪽 구탱이에서 젬베 치고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다들 은혜 받았다는 간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절박한 상황을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절박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영성의 찬양의 절정이요,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그 집사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아무리 아파도 무슨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TD에 올라가십니다. 지금도 그 집사님이 종종 생각나요. 그래서 종종 이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목사님께 제가 그분의 안부를 물어요. 잘 지내십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수망 교회로 청빙받아서 오게 되면서 제 손에 꾸깃꾸깃, 그때 100불짜리 하나였을까? 한 개랑 편지 한 개를 싹 써주셨는데, 열어보니까 돈이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그게 더 소중했기 때문에, 목사님 꼭 가시더라도 전화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싹 써놓는 거죠. 전화번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모를까봐 전화번호 꼬박꼬박 써서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길 원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지금도 무언가 사진 찍어놓은 듯한 장면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수방 이름,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란 대답으로 함께 모여있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 절박함으로, 누군가는 저 절박함으로 다 모였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다 이런 마음으로 갑시다. 조건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섬기려고 왔는데 섬길 자리가 없다고 속상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 자리일 줄 알고 왔는데 이 자리가 아니라고 조건에 자꾸 눈을 두기 시작하면 백발백중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집중하면 모두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반드시 더 깊이 있는 찬양과 감사와 또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터인데, 부르신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왜 부르셨어요? 계속 물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를 지키며 나의 유익함도 나의 부끄러움도 다 소용없는 그 찬양과 송이꿀보다 난 주님의 말씀을 쏙쏙 빨아들이며 한쪽 구석에서 젬베를 두들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매주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절박함이 바로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박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절박한 친구들아, 예수님 지나가신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라. 그리고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